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대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페이지. 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미련한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쩌면 전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이 부산 강림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해마다 전도에 그런 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근데 날이 해가 거듭할수록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몇 번이나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이번에도 전도를 하고자 하면은 벌써부터 힘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강민기가 빨리 부응해서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합시다 하면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는 반면에 또 빨리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같이 열심히 해서 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전도에 대한 부응을 소원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은 오는 동시에 또 우리 교회도 한편으로는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것은 부끄럽게도 저부터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전도를 마치 타인에게 전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런 부담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그들을 귀찮게 하고 부담감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살려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귀찮고 귀찮은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 그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아라 하는 그곳에 함께 군중들이 섞여서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잡아가셨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는 않더란 것이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될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이것이 될까? 하는 그런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니까 실제로 전도가 되어서 올 사람은 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런 권면을 받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손미자 권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결국은 지금 장로의 자리까지 이렇게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전도, 미련한 전도, 이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하셨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절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믿고 전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도 앞으로 이 전도에 관한 그런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가? 우리 총회에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총회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합동에 속한 모든 한국교회는 모두가 지금 전도에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지만 전도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전도에 열매가 없으니까 때로는 낙담을 하고 또 낙담을 하고 낙담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내가 안 하고 지나가야지 하는 마음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또 이 총회적으로 이제는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전도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살펴볼 때에 저도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봤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뚜렷해야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요?
바로 그것은 이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한번 보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멸망치 않고 모두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멸망당할 사람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고 깨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그런 미련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어떻습니까?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잠자는 것 빼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잠자는 것 빼고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미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와서 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뒤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사들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켰죠.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를 위해서 한 것이죠. 어떤 날은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해라고. 그래서 70인을 세우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게 하시지 않았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보낸 것도,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그들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전도해라는 것을 소원을 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성부 하나님도 소원을 담고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이러한 소원을 담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일체 되시는 그 중에 한 분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되죠.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령을 받고는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도 주셨다. 왜 그 담대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각종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전도하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은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로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를 밖에서 아무리 그 방주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배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비가 그치는 동안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교회에 와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만나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방주와 같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함께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것이죠.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혼자 집에 있으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그러고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성경 하나 덜렁 던져주고 이것을 믿으라 하면 그분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교회 같이 와서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 옆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면 믿음의 신앙이 자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로 전도하는 이유가 그게.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은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교회로 와서 함께 그들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지식도 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경이나 하는 그런 한가한 유람선이 아니죠. 이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구원선이죠. 교회가 구원선이란 말은 바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배라는 것이죠. 이런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또 교회를 욕하기도 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몹시 몹살게 굴기도 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얼마나 그들이 희희낙낙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내가 얼마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가고 있었는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깨달았다면 어떻습니까? 나와 같이 지옥불에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저 영혼들을 볼 때 그냥 버려두기가 너무너무 내 마음으로 지켜보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내버릴 수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 나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고 전도받지 못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간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도 바로 복음의 귀를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곳에 증언까지도 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몰랐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가 눈이 뜨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옥을 향해 가던 중이었던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던 것이죠. 그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이 바울은 비로소 그가 복음의 빛인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 자기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진 빛,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다 바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러 갔던, 매를 맞아도 일어나서 가고, 돌에 맞아 그반 죽게 되었어도 또 일어났어도, 피가 터지고 골고리 말이 아니어도 그는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한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평생을 지런히 전도했던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역시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역시도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 형제자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동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유명하고 댐댐이가 존경할 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동상을 세우게 되죠.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는 젊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초대 총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문교부 장관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누군가? 그의 아버지는 본래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점쳐주고 점이나 해주고 또 굿해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집에 자녀들 먹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은 자기 아버지에게, 무당에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무당짓 그만하고 나중에 무당짓 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무당,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 갈 일이지.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몰라도 너나 잘 가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감히 자기 무당에게 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욕이나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 무당인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전도하는 자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는,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데, 이 자기 아버지 무당이 잠을 자려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의 말이 들리다는 것이죠. 귀에 쟁쟁쟁쟁 들리는데,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저리 누워도 계속 그게 자식들 멸망받을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말들이 쭉 들리니까, 반복해서 들리니까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귀를 막아도 들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이. 막을 수가 없던 것이죠. 밤새도록. 그래서 그는 귀를 막아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 때문에 실증이 됐습니다. 밤새도 그 소리를 견디다 못해서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무당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두 손 들고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안에는 그의 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상에 세워졌던 그 백낙준 박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만약에 무당의 아들로 계속 갔다면 이 백낙준 박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손보십니다. 무당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 같은 귀한 아들이 그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당은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무당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해서 나 인간 김성복이가 그냥 내 힘으로 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나는 가서 내가 전할 도리만,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지옥 갈지 그만하고 자식 복 받게 하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한 목소리, 내가 돌을 맞을지언정 그 소리를 전해줘야 그 사람이 듣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기지는 그런 것도 가능한, 100% 가능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동안 내가 전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어떻게 뭐 마음을 돌리려고 뭐 가진 수단을 다해가면서 뭐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내가,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내가 이 약 저 약 먹고 있는 중에 기도 안수 받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약 저 약 먹고 나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쳐주실 때 너가 할 수 없느냐, 약으로 고치지 못하느냐, 너 확실하냐, 하나님이 몇 번 물어보실 것입니다. 확실하냐?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번에 이 총회에서 하는, 나중에 우리가 보기 유인물로 제가 꼽아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넣어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보면 오늘 또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도하자는 내용이 오늘의 이 띄워드렸던 간지에 있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한 건 좋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해서 한 사람 데려오면 내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가다가 전도를 했더니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던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것이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죠. 누가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로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죠. 유대야의 집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또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자녀나 내 배우자,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 또 포기하고 싶은 그날이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 그 마음을 먹게 되겠지만, 그냥 이제 우리도 내려놓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번 전도에 도전하여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전도해야만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전도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